좌우로 한번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아담과 예수는 어떤 관계냐? 아담과 예수는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죠? 잘 모르시겠거든. 긴밀한 관계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웬만하면 정답입니다. 하여튼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여기 바울도 이제 14절에서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 예표 이렇게 이제 둘을 비교해 주고 있는데, 오늘 뭐 이것을 아담과 예수님을 다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셨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독특한 그 뭐라 그러죠? 그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앞에 한 말을 뒤에 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주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앞에 것을 얘기해 놓고 그 말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7절, 오늘 17절까지만 봤는데 뭐 아마 이게 도대체 이 무슨 얘기인가,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조금 바꿔서 설명하고, 뭐 우리도 중요한 말 있으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또 말하고 다시 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이 흔히 하는 말로 막 귀에서 피나겠다고 1절만 하시라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이 독특한 이 글을 쓰는 스타일. 우리도 왜 사람마다 말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말하는 말 버릇이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쓰면 글을 쓰는 스타일이 결국은 생각이 말로 이어지고 말이 글로 이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전부 다 자기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실 때는 앞에 말이 뒤에 또 나온다 그러면 같은 말을 왜 썼을까가 아니라 같은 말을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 그게 12, 13, 14, 15, 16, 그리고 이제 중간에 율법 얘기를 살짝 한번 합니다. 율법을 왜 얘기하냐면 이제 6장, 7장에 가면 이제 율법 얘기를 꺼내려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드라마의 예고편처럼 살짝 율법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 관계를 조금 잘 이해하려면 그 전에 한 개 더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는 뭐고 그리고 사망은 뭐냐,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두 개를 우리가 논하지 않고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마치 이 죄와 사망은 우리 수학으로 빗대서 말하면 구구단과 같아요. 그래서 죄랑 사망에 대한 개념을 완전하게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쭉 이해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지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여러 얘기를 한 최종적인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 많은 얘기들은 전부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예요. 뭐 어떤 방향이냐, 그 함축적으로 요약해 주는 구절 하나만 시간상 보자면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렇죠. 죄 아래 있다.
여러분, 요 말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멘으로 들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노맨입니다. 노맨. 노맨이 뭐예요? 이 팔뚝을 걷어붙일 일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도 죄인, 그 다음에 헬라인도 죄인.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쳐 죽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고 얼마나 막 자결단을 구성하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금식 기도식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야,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유대인들의 심기를 완전히 건드려 놓은, 왜 우리도 다 참을 수 있지만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말이 한두 개쯤은 있죠. 우리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요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그 말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처갓집을 건드린다든지 장인 장모를 건드린다든지, 당신 어머니는 내가 결혼 전부터 알아봤어. 싸울 때 이제 만약에 장모님을 건드리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아내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런 말은 지금 우리 버젓이 3일 밤 예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여러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노를 일으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아래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죄 아래 있다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죄 아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12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까? 그렇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 생물학적인 목숨이 이제 다 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담긴 표현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죽죠. 그러나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은 단순히 이 생물학적인 목숨을 이렇게 끊어진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가 14절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무슨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 노릇하고 있다. 여러분, 왕 노릇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 친구들하고 왕 노릇 게임이라고 해보셨나요? 이제 저희 때는, 저희 그 동네에서는 친구들끼리 내가 왕이면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주고 이제 왕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또 이긴 사람이 또 왕 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비참한 그런 여러 가지를 막 시키죠.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막 웃고 막 이런 놀이. 여러분, 사망이 왕 노릇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막 이것저것 막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망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게 왕 노릇입니다. 우리 위에 왕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망이 우리 위에 왕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 지시하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럼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절절절절. 여러분, 왜 그 장관이나 그리고 여러분 이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내 양심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관이 대통령과 다른 소리를 내면 아무리 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어도 같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대통령에게 주어진 우리 헌법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준 그 권한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해임을 시켜도 뭐 법적으로 전혀 뭐 트집을 잡거나 할 수가 없죠. 그게 왕 노릇입니다. 너 이렇게 해.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 힘을 사망이 우리에게 자꾸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사망이 우리를 막 조종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꼭두각시처럼 원치 않지만 우리가 사망의 종이 돼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 증거들을 사도 바울이 지난 1장에서 다 열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29절부터 30절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불의를 저질러라, 추악한 짓을 해라, 탐욕을 부려라, 악의를 갖게 하라, 시기해라, 죽여라, 분쟁해라, 사기쳐라, 수군수군거려라, 비방해라, 능욕해라.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양심이 계속 저항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심은 저항을 하는데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사기치고, 어쩔 수 없이 악의를 품고, 어쩔 수 없이 탐욕을 능욕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지배, 그리고 죽음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증거들이 바로 우리의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살인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험담하고 있고 또 악의를 품고 있고. 그 말은 내가 이미 사탄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에서 뭐가 있어요? 싸움이라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사탄이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사기치면 조금 더 돈 잘 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 사기 안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 안 믿고 도덕군자 같은 그런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이 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공무원들 안타까운 것 중에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소리를 내고 싶어도 양심은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야 되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살아가야 되니까 사기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그들의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제가 오마고 이렇게 나가면 딱 나오실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음이 나를 계속해서 이쪽으로, 아까 제가 열거해드린 악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으로 계속 우리를 가두어 놓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곤고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비참하다.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없고 치사한데 어쩔 수 없이 비참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라고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삶을 내가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이 통제하고 사망이 명령하는 대로 끌려가는 이 인간들의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죄, 그리고 사망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또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곤고한 삶, 비참한 삶, 내 양심과 거슬러야 되는 어떤 판단과 말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한두 번쯤은 우리도 처하게 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양심에 이렇게 눈을 감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있죠. 그러니 너무 곤고하고 비참한, 여러분 이런 세상을 누가 가지고 온 것입니까? 이런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을 누가 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까? 한 사람. 그게 바로 누구죠? 아담. 그게 5장 12절입니다. 한번 본문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즉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그 안에는 여러분 전부 다 보이지 않게 누가 지금 작용을 한 것이죠? 사탄이. 그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탐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그래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인간을 계속 몰아가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을 꽉 틀어잡고 지금 지시하고 명령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복음을 우리가 듣거나 할 때 이런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진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 아담이 끌고 들어온 그 죄, 아담이 끌고 들어온 그 죽음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두 가지를 우리 결론으로 우리가 가슴속에 좀 새기고 그 다음 적용함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세상 속에 아담이 끌어들인, 망가뜨린,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 선물이 15절입니다. 우리 16절도 같은 얘기지만 시간상 15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앞의 내용을 다 뒤집는 그러나겠죠.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아담이 죄를 끌어오고, 그 죄가 사망을 끌어오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가 복음인 것이죠. 이제부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그 범죄는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범죄겠죠.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범죄와 이 은사는 똑같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은사라는 말과 뒤에 은혜,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고 은혜는 카리스인데 같은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선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번역을 은사라고 해놔서 우리가 뭐 방언, 신유 이런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선물은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범죄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마치 제가 여기 죄악이 가득 담긴 이 컵에 여러분 지금 이 생수라고 하는 은혜를 제가 붓겠습니다. 근데 붓는데 어떻게 부어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이고 넘쳐도 되나요? 예, 넘치면 안 되겠죠. 예, 이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해도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 정도면은 뭐 죄악들이 조금 적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넘치도록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넘쳤느니라. 15절 끝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15절 끝에 보면 넘쳤느니라. 이게 흘러 넘쳤다는, 지금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세상을 100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100만큼만 고쳐 놓으시면 되는데 얼마큼 부으셨냐면 10,000, 10만, 100만,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 누구냐? 그렇죠, 예수님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이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여기 앞에 우리 권사님 손주랑 왔는데, 만약에 우리 여기 모든 여기 성도들이 다 죄를 졌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손주를 우리에게 대신 제물로 바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다고 한다면 바치시겠습니까? 그냥 웃으시네요. 절대 못 바치죠. 내 자식도 아니고 손주인데도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자식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 중에 내 자식 죽여서 다른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몇 명이나 손을 들까? 이 불가능한 일이죠. 아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아들이 싫다 그러면 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졌다는 게,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게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대가로 이렇게 준 게 선물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부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물이 여러분 더 놀랍습니다. 두 번째 선물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뜸을 좀 들여야 조금 깜짝 놀래 주실 것 같아서 좀 뜸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선물도 너무 크죠.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것을 다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거기서 멈추셔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선물을 하나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이게 17절인데요. 한번 17절 보실까요? 더욱. 이 더욱이라는 말을 원래는 이 뒤에 붙여야 되는데 앞에다가 붙였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선물을 그냥 겨우 받은 게 아니라 막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한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시면 제가 망치로 다 부술 겁니다. 금요일 날 한번 와서 한번 보세요. 저 기둥부터 제가 다 쳐가지고 다 주저앉힐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누가 그랬어? CCTV. 저 CCTV부터 깨야 되겠는데. 어쨌든 CCTV를 보니까 누가 깼습니까? 예, 담임 목사인 제가 이 기둥부터 뭐 다 깨부셔서 이 건물을 와장창 다 붕괴버렸어요. 여러분, 저에게 이 교회 담임 맡기시겠습니까? 계속 목회하시죠? 하시겠습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옥에 안 집어넣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망가뜨린 이 집을 여러분들이 또 십시일반 헌금해갖고 다시 세웠어요.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더 멋지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계속 목회하세요. 저한테 이 교회를 계속 목회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저한테 목회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집을 다 깨부셨고 우리 뭐 성도들 다 내쫓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집도 다시 짓고 예배당도 다시 짓고 성도들도 막 전화해갖고 다시 오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쯤 되면 새로운 목사님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를 원해요 라고 목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비유로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온통 다 부셔놨어요. 죄로. 그리고 죽음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뭐 뒷문 정도 열어준 게 아니라 대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온통 집을 다 부셔놓고 난리를 펴놨어요. 하나님이 겨우겨우 이 집을 회복시켜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그 망친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집을 맡기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끝에 보면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 주실까요?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생명 안에서 더욱 왕노릇하도록 다시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쫓아내도 우리는 유구무원인데 이 쫓아내시기는커녕 우리에게 다시 다스려라, 왕노릇해라 라고 하는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성경이 보이십니까? 다시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창세기가 보이셔야 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주신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여러분 성경도 이해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왕권입니다. 왕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말은 통치하라,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노릇해라. 모든 생명체 위에 너희가 왕으로서 다스려라.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그 왕노릇 할 권한을 전부 누구에게 팔아넘긴 것입니까? 그렇죠. 죄의 사탄에게, 죽음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집을 사탄이 들어오게 하고 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게 한 원흉인 아담. 그 아담은 그 창세기에 여러분 3장에 나오는 그 사건으로 인해 왕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이 그것입니다.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도록 쫓아내고 여러분 거기를 다 막아버립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왕권 박탈, 우리 통치권 박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을 한번 경험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한 번 경험하면 여러분 두 번도 쉽게 경험합니다. 껐떡하면 뭐 하자 그래요? 탄핵하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들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게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데,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이 뭐 천년 왕국 이거 여러분 그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기간 1000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왕노릇, 여러분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도록 하시는 그 권한, 왕노릇 할 수 있는 게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도들에게 다시 주셨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왕권, 그러나 아담이 죄에 팔아먹었던 그 왕권을 예수님 한 사람이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왕권을 사탄의 손에서 뺏어오셔서 누구의 손으로 다시 돌려주시냐면 우리 인간을 믿고 다시 맡겨주시는,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에게 다시 옥새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은,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결론으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바로 어둠의 옷, 사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옷, 어둠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탄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삶을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곤고한 사람으로, 비참한 사람으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어둠의 옷, 사탄의 옷을 벗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결론쯤인 15장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죄의 일이고, 죄의 일이라는 것은 죽음의 일이고, 죽음의 일이라는 것은 사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 아래로 사로잡으려고 오늘도 유혹하고 내일도 유혹하고 또 유혹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사탄의 그 유혹을, 그 명령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사탄의 옷이 아니라, 정욕의 옷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쯤에서 결론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막 묘사가 돼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하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땅에서 죄의 옷을 입지 않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그 옷을 입은,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최종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군지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사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성령께서 이끌어서 맺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삶,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또 충성, 양선, 온유, 절제, 자비, 이런 삶으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예수님의 왕적 통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또다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시겠지만,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땅의 더러움과 부정함과 깨끗함이 혼재되어서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의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이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과연 사탄이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는 그런 옷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가? 우리가 날마다 생각을 하고,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고백을 하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금이나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너를 보니 우리와 다르다, 너를 보니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우리는 정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을 믿고,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로 옷 입으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